복된 2부에 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삶에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주심, 이게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에 맞춰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이 순서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요리 문답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이 소요리 문답을 읽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목차들이 다 있거든요. 머릿속에 딱 넣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소요리 문답 이 교재를 성경 앞에 딱 넣고 시간 날 때마다 1문부터 계속 읽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 때 와서 여쭤보시고, 또 이 본문이 궁금한 거 있으면 설교한 거 있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설교를 계속 여러분 이 본문과 맞춰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이 소요리 문답들을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같이 꼭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소요리 문답 뭐를 해야 되냐면 8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8문이 이제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죠? 자, 8문을 한번 제가 읽을 텐데, 자, 8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 보이시죠? 우리 8페이지 다 있죠? 8문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그 위에다 작정이라고 제가 쓰라고 했잖아요. 작정이 7번에 나와 있어요. 작정이 뭐냐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미리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어떤 모든 일이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완성까지를 모든 걸 하나님 다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작정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창조부터 모든 과정을 어떻게 이루냐면 8절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 또는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일이 뭐냐면 창조예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 집을 짓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집, 그죠? 집을 짓는 게 창조 행위라 한다면, 자, 집을 완성됐죠? 완성된 다음에 뭐 하냐면 집을 가꾸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섭리. 뭐라고요? 섭리. 예, 그래서 창조나 이 섭리나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거기 과학자 중에서 또 신학자 중에서 어떤 신학자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세운 자연 법칙에만 의지해서 자연이 이렇게 스스로 굴러간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창조해놓고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딱 뒤로 이렇게 끼고 이렇게 계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모든 자연 만물들이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게 이신론자들이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신 다음에 유지하시고 가꾸시고 보존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다 뭐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뒷장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자연의 법칙대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대로 그대로 돌아가면 이 세상은요 엉망이 됩니다. 물론 자연의 법칙이 필요하긴 해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연의 법칙 안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섭리라 한다. 자, 우리에게 이제 가장 고민, 목사님 섭리 그러시는데, 내가 목사님의 섭리를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좀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 예, 아니, 괜찮아요. 예, 오늘 11문입니다. 우리 11문 읽고,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부르시는 건데, 섭리가 일하시는 거라며요. 그래서 그 섭리가 뭔지를 오늘, 여기서 읽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 책에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책에서 읽겠습니다. 11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섭리하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아멘. 자, 여기서요. 보존, 그 다음에 치리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통치라고 쓰세요. 다스림, 통치.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협력. 그래서 협력 쓰세요. 11문에 보존, 치리 밑에다는 통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협력이란 단어예요. 협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섭리라는 한자가 있으니까 우리 한자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이 섭리라는 이 섭자는요, 당길 섭자예요. 뭐라고요? 당겨요. 근데 뭐가 있어요? 손수가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께서 당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어렵거나 곤란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당기시는 거예요. 이게 섭자예요, 섭자. 섭자가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역사 중에서 혹시 그 흥성대원군의 섭정 이해될까요? 섭정. 예, 섭정이란 단어하고 이 섭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섭정이란 말은 다스린다라는 의미. 그것처럼 여기도 섭리라는 것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그냥 가만히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직접 손을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당기시는 거야. 그래서 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이렇게 종이 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를 강가에 이렇게 띄우는데 이렇게 개울가에 띄우는데 혹시 개울가 가다가 보니까 막 개울가에 돌도 있고 뭐 쓰레기도 있고 뭐 있다 보니까 그 개울가에 종이 배가 안 가잖아요. 안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개울가에 종이 비행기를 띄웠는데 이 중간에 딱 이렇게 멎어 있어. 뭐 때문에요? 뭐 나무나 돌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손을 딱 내밀어서 그 장애물을 치우잖아요. 그게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섭자예요. 이 섭자. 손을 딱 당겨가지고 치우는 거.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걸 섭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다스린다라는 말로 이렇게 당길 섭, 그 다음에 리자는 이치나 도리를 나타내는 리자거든요. 그래서 이치와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게 섭리입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더 쉬운 이야기. 자,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뭐라 하냐면 액션, 하나님의 실행, 하나님의 일하심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일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식을 낳은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는데 어서 와요. 어서 와. 그래. 이삭을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여러분 자식이 100세에 낳으니까 자식을 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거의 사탕처럼 보여. 뭔 말인지 알아요? 볼 때마다 꿀이 뚝뚝 떨어져 그냥. 자식 부모가 나이 많으신 분이 자식을 낳으면 거의 얘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생리가 다 끝났어요. 아내인 사라가 90세거든요. 생리가 다 끝났어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90세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치우면 된다니까요. 장애물들을,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치우면 돼. 하나님이 만드시면 된다고요. 그게 섭리라니까. 하나님이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거 섭리를 못 믿으면 여러분 인생 진짜 재미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귀하게 준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칼로 죽여서 포를 떠, 사시미를 떠, 이렇게 뭐야? 사시미? 포 이렇게 떠, 번제 그렇게 해서 태워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 놀라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한 줄 알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짜 자식을 죽이려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려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아들을 묶어 놓고 그리고는 죽이려고 칼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하나님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내가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한 걸 보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수풀 사이에 있는 틈 사이에 뿔이 수풀에 묶여 있는 이렇게 딱 있는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뭔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셔. 그냥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순양이 왜 거기에 걸렸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섭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시는구나. 오늘 찬양 뭐였죠? 주가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게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그리고 찬양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고민인 거죠. 두 가지. 조금 있다요. 좀 있다가. 여러분 딱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목사님 일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죠? 맞아요, 안 져요? 맞죠? 하나님 일하신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미리 다 준비하셨다며요. 그리고는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자식이 아니고 순양을 번제물로 미리 다 준비하셨다며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막 뒷짐 재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요? 자, 여기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요 더 열심히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확신 있게 흔들림 없이 내가 더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섭리를 오해해가지고 섭리는 우리 인간의 책임을 내버려두게 하는 안 좋은 신학이다, 안 좋은 용어다라고 그래가지고 섭리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섭리라는 단어를 좀처럼 잘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라는 단어만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다. 나를 위해 일하신다.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종이 배를 이렇게 띄우는데 그 띄우는데 걸림돌을 하나님이 손을 딱 내밀어서 치우신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몸 안에 좋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워가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 섭리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열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면 더 열정적이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안에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러신다며요. 목사님 맞죠? 그 섭리라며.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이라며요. 이 세상의 왕이라며요. 그런데 목사님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죄악과 폭력과 미움과 전쟁과 그리고 불합리함. 여러분 불합리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회에 악이 있거든요. 이 사회 구조적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 악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악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악을 조장하는 세력들 그들이 얼마나 득세한대요. 그리고 그들이요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요. 얼마나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요. 그들은 너무너무 잘 사고 그 다음에 나는 뭐죠?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같아요. 하나님, 목사님,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며요.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그냥 갈아엎으시고 그냥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쁜 짓 하면 손목을 그냥 잘라버리고 발목을 잘라버리고 나쁜 짓 하려면 입을 그냥 잘라버리고 또 뭐예요?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그렇게 득세를 해요? 그들이 심지어는 잘 나가서 우리 믿는 자들을 심지어는 막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며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우리는 힘들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봐요. 오늘 시편 말씀이 19편 말씀이 어떠냐면 이 19편에 이 시인이 처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볼까요? 19편에 처한 사항이 어디에 있냐면 9절, 92절, 93절, 그 다음에 95절을 보세요. 92절부터 9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92절부터 95절까지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 시인이 처한 사항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92절부터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뭘까요? 네. 누가 있어요? 이 시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지금 엿보고 있어요.
이렇게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고. 여기 뭐죠? 토끼가 있는데 사자가 토끼를 먹으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나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냐면 고난 중에 멸망할 위기에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나를 노려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악인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악인이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이 나를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나를 짓이겨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는데, 아니 그런데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악인들이 나를 막 누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나를 노려보고 있고 나를 멸망시키려 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미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죽음과 죄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사탄과 죽음과 죄와 악인들의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두 번째, 오늘 악인들이 득세한 가운데 우리는 뭐 하냐면 악인들을 향하여서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압적이고 큰 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눈을 봐야 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여기 뭐냐면 94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나이다. 95절에도 뭐예요? 내가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너무 힘들 때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환경들은 왜 이렇게 열악하고, 그리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내 인생이 정말 답답할 때, 그때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가슴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에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답답한 일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요, 유독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다. 가장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 자신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떨 때는요, 오랜 긴 터널을 지난 것처럼 오랫동안 그것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도 갈 수 있고요, 2년도 갈 수도 있고 10년도 갈 수 있어요. 그 터널이, 긴 터널이.
그런데 그 터널 가운데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깨우칠 때가 있어요. 그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용은 너무 많고 설교할 내용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한다라는 말은 붙드신다는 거거든요. 붙들어 주신다. 뭐라고요? 붙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치리한다는 말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협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하고 여기 없는 것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협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게요. 자, 협력이라는 단어를 나누는데 이 협력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찬양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거 있어요. 꼬마 아이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10,000명 넘었어. 10,000명이 뭐야? 20,000명이 넘었을 거야.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한 20,000명이 넘었을 거야. 최소한. 이건 최소한이고 정말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거기가 벳세다 언덕이거든요. 제가 가봤어요. 갈릴리 벳세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이 상당히 기셨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가 쫑긋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해가 저물어 가. 해가 저물어 가. 이거 뭐야? 아니, 다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다들 너무 말씀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허기짐을 느끼는 거야.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했어요.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쫓아갔어요. 제자 사람들 찾아가서 뭐가 있는가 했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도 물고기가 어떠냐면 아주 조그만 물고기 이야기하는. 근데 이거는 누구의 도시락이었냐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이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누구만 먹고 싶어요? 나만 먹고 싶잖아요. 원래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꼬마아이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꼬마의 그 작은 섬김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그 조그만 오병이란 조그만한 그 물고기 조그만한 거하고 보리떡도 여러분, 보리떡 우리로 이야기하면 개떡이야, 개떡. 그거 진짜 먹을 것 별로 없는 개떡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조그만 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을 때 그걸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리고도 12광제류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협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갈릴리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호수인데요. 거기 안에 물고기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였어요. 근데 어부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막 낚는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 그래가지고 허탈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물고기 그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딱 오시니까 주위에 뭐가 하냐면 예수님이 딱 그 배에 오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딱 포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배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보니까 누구 배냐면 베드로의 배야.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있어. 베드로 배를 강대상 삼았어. 여기 이거 다 가지고 딱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침에 쫙 전하는데 이 바람이 어디냐면 바다에서 호수에서 육지로 쫙 바람이 불러가는 거야. 예수님의 낭낭한 음성이 들리면서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기쁘게 들을 수 있는, 베드로의 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종료주일이었어요. 종료주일 날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냐면 이 종료주일 날 그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누구로요? 왕으로 입성하세요. 어떤 왕? 겸손의 왕. 근데 제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만 온 게 아니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래서 대속의 증거가 뭐냐?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증거가 뭐냐? 바로 나귀 새끼다 그랬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대속의 용이라고 말했어요. 나귀 새끼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 간다라고요. 그런데 그 나귀를 예수님 것이 아니야. 그 나귀는 어떤 그 맞은편 동네에 한 주인이 있어. 근데 나귀를 예수님이 빌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다른 사람 것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는 안 빌려줘. 아니, 너가 누군데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한대? 나귀 안 주면, 나한테 안 돌려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나한테 안 주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따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묻지도 않고 범 들었어.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준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빌린 걸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협력이에요. 협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요 영광인 거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쁘게 들어요. 저는 신약 성경에 아주 좋아하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이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제일 닮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나는 사도 바울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사도 바울을 좋아하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씩 잡아가지고 족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또냐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 족치는 사람,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는 사람의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행동대장이야. 행동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안 둬.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의 개수다 막 그러면서 예수를 막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멀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말 타고 어디 가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간 거죠.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까지 쫓아갔어. 원정 박해단.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아주 집요해. 열정이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그렇게 쭉 말 타고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다가 어떠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눈이 그냥 3일 동안 안 보여. 그러면서 이 3일 동안 이제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행,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머리가 최고였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떨까? 뭐 최고의 신학을 졸업했어요.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 당시. 그런 그 스승 밑에서 장래가 완전히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린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똥이야, 똥.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은요, 이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격려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늘 힘들 때마다 이 성에 구원받을 수가 많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너가 로마까지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룬 사역이 뭐냐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뭘 마무리하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섭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섭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 하나를 여러분하고 내가 읽어줄 테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꽉 붙잡기를 바라요. 역대하 29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눈이 뚫어지게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역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 너무 막 가슴이 여러분 뭉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역대상 16장 9절도 되게 좋아요. 역대상 16장 9절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6장 9절도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살핀다고 그랬어요. 두루 살펴 누가 있나 두루 지금도 살피고 계세요. 살피고 두루 살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봐세요. 하나님이 부와 귀함, 물질과 귀함, 존귀함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누군지는 몰라? 누구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부와 귀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 진짜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유튜브만 있고 나는 넷플릭스만 있으면 돼. 목사님 그거 필요 없어.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유의 주제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아까쯤에 종이 비행기에 뭐였죠? 섭자가 무슨 당길섭 치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세와 권세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손 안에 능력과 권세가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를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모든 자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는 손이 하나님에 있다고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네 그 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면서 일평생 성경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고 물론 창조 이야기가 있겠지만 섭리의 이야기예요. 다 섭리의 이야기. 일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도마에게도 찾아오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욕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도 찾아오시고 다 여러분에게 개입하신다고요. 그냥 그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당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부와 존귀함과 그리고 강함과 크게 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협력,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